어느 날 삶에 지쳐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우, 34.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몇 번의 취업 실패를 겪은 후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버티고 있었죠.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민망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집을 사는데 그는 매달 월세 내기도 버거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걸까? 정우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작은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낡은 표지, 바래진 글씨, 금강경,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지혜의 말. 책을 펼치자 첫 문장이 정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일체의 법 루멍환 파어잉 루루이 루디엔 잉조 루실관. 모든 형성된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러니 그것들을 이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그 순간 정우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 그리고 오래 잊고 지낸 마음 공부라는 단어가 떠올랐죠. 그날 밤 정우는 작은 원고, 노트에 자신의 현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다. 직장도 없다. 미래도 없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 마음만은 바꿔보려 한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금강경을 한 장씩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지만 계속해서 읽고 또 읽다 보니 몇 가지 문장이 마음을 깊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라. 정우는 처음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집착하지 말라고? 현실을 도외시하라는 뜻인가? 하지만 며칠 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 스님이 이 문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젊은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란 말은 단순히 무관심하게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욕망에 매달려 고통받기보단 마음을 비움으로써 더 큰 지혜와 기회를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집착은 시야를 좁히고 비움은 길을 엽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돈에, 실패에, 비교에 집착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집착이 오히려 내 운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정우는 매일 10분 눈을 감고 무소주, 즉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놓아주고 욕망이 치밀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조금 줄어들었고 자신을 비하하는 목소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주 작지만 새로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며칠 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 한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책을 좋아하는 듯했고 정우가 읽고 있던 금강경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런 책도 읽는구나. 혹시 출판 쪽에 관심 있어? 그 사람은 지역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편집자였습니다. 그렇게 정우는 주말마다 출판사에서 책을 정리하고 원고를 읽는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고 점점 책이라는 세계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잡으니 전에 보이지 않던 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금강경의 또 다른 문장은 그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보살은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즉, 어떤 결과를 바라고 선행을 하지 말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정우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찾아온 어르신께 먼저 인사드리고 동료에게 음료수를 건네고
버스 정류장에서 쓰레기를 줍기도 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작은 행동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운이 좋아진다는 건 외부에서 무언가 굴러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였구나. 정우는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운의 씨앗을 발견했으니까요. 정우는 이제 매일 아침 금강경을 읽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책의 의미가 점점 가슴에 스며들며 그의 삶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지요. 그가 특히 깊이 새긴 또 하나의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만일 형상이 아님을 안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그 문장을 마주한 날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붙들고 있던 돈 없는 나, 능력 없는 나, 쓸모없는 나라는 형상도 사실은 허망한 게 아닐까? 그 순간 마치 안개가 걷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라고 여겨왔던 고정된 이미지들이 무너지는 느낌. 그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죠.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 형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는 무엇에도 규정되지 않는다는 문장을 매일 되새기는 것이었죠.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경험 중이다. 나는 늦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다. 그 문장을 읊조리며 하루를 시작할 때면 왠지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보는 시선이 바뀌자 운도 조금씩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출판사에서 정우에게 제안을 해옵니다. 정우 씨, 지난번에 편집도 온 원고 기억나요? 그 책 기획안을 한번 써보는 건 어때요? 당신 시선이 신선했거든. 정우는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심을 담아냈죠. 그가 써낸 기획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책은 실제로 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작지만 책의 감사 인사에 함께 올랐고 그는 그때 처음으로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렵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운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그때 그가 펼친 책은 다름 아닌 금강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또 다른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불주유법, 이생기심. 마음이 어떤 법에도 머무르지 않으면 그때 진정한 마음이 생긴다. 정우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가슴에 새기며 병원에서 어머니를 지키는 동안에도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 고통마저도 지나갈 것. 이 시련 속에도 길이 있을 것. 그는 어머니 곁에서 금강경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어느새 병실을 오가는 다른 이들에게도 울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간호사도 함께 듣고 어떤 날은 다른 환자의 가족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고통은 나를 깨어나게 만든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삶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다행히 회복되었고 정우는 마음속에 더 깊은 평정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고통이 이해받기를, 모든 마음이 깨어나기를. 그의 기도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절망과 희망, 고통과 변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이 생겨난 것이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운의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이란 건 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운이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었고, 내 마음이 깨어날 때 그 길은 열리기 시작했다. 정우는 출판사 일을 계속하며 틈틈이 금강경을 낭독하는 음성 파일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오직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질지도 몰라. 그래서 그는 유튜브에 아주 조용한 계정 하나를 만들어 자신이 낭독한 금강경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음악도 없고 편집도 없이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한 문장씩 읽어내려가는 영상들이었죠. 그 영상은 처음에는 거의 조회수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너졌던 밤, 이 낭독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듣고 있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정우는 놀랐습니다. 내가 이토록 무력하다고 생각했던 시절. 반복해서 읽은 금강경이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다니. 그는 그제야 진정으로 보시부슈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형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그저 나누는 것. 보살은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는 그 구절이 정우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로 정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금강경을 읽고 낭독하고 때로는 짧은 글로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그들은 대부분 삶에 지친 이들이었고 돈이 없고 희망이 없는 듯 보이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제 안다 말했습니다. 가난은 마음의 빈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난은 자신을 포기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금강경은 그 포기된 마음 속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가 올린 낭독 영상 중 하나는 어느 날 기적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유명한 명상 유튜버가 그의 영상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진심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정우의 삶은 급격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깊게, 바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오래된 노트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 직장도 없다. 미래도 없다. 그리고 그 아래 그는 새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이 있다. 마음이 바뀌었고 세상을 대하는 눈이 바뀌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운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건 바로 이 마음의 법에 깨어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정우는 더 이상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 부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는 풍요로웠습니다. 지혜로, 평안으로, 자비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금강경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처럼 길을 잃은 사람에게 이 법을 전하는 것이 내가 걸어야 할 보살행이다. 돈이 없고 인생이 막막한 이들이 실제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운의 흐름을 바꾸는지를 단계별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금강경을 삶에 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마음의 비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금강경 제10분에 나오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안에서 마음을 내라.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정우는 매일 하나의 연습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에 한 번 집착을 내려놓는 시간 갖기였죠. 예를 들면
그날 하루 지독하게 억울했던 일, 자신을 괴롭힌 사람의 말, 돈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조급함,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을 무소주의 연습으로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그 감정도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바라볼 수 있다. 이 연습은 아주 짧게 시작해도 됩니다. 1분, 3분, 5분. 하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속의 얽매임이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운윤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둘째, 금강경은 형상상에 머무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형상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금강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정우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 대해 붙잡고 있는 생각, 그것은 허망한 것일 수 있다. 내가 지금 보는 현실도 나의 해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되새겼습니다.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변화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오는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정된 틀상이 서서히 무너지고 그 빈틈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셋째, 부리부아의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견이 없을 때 곧 열애를 본다. 어떤 고정된 견해도 없이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즉, 세상을 옳다 그르다, 성공 실패, 잘 산다 못 산다로 나누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변화하는 것임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불의의 마음입니다. 정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오늘 겪은 일이 정말 실패일까? 그 일은 단지 나를 다른 길로 이끌기 위한 도구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겪은 시련 하나하나가 결국은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결코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아주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우가 경험한 것처럼 이 마음의 실천은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에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작은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괴롭히던 불안에서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금강경의 보시붓을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정우가 금강경을 통해 진정으로 오늘 바꾸기 시작한 결정적인 전환점도 바로 이 형상 없는 보시를 실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보살은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라. 즉,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주는 거야. 이걸 주면 복 받을 거야.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조차 형상에 머무는 보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시는 우소주한 상태에서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나눔, 즉 욕망 없는 보시입니다. 정우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결과를 바라지 말고 나누라고 할까? 그래도 나는 가난한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힘든 와중에도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작은 물건이라도 나눌 때 마음 한구석이 말할 수 없이 따뜻해지고 맑아졌다는 사실을. 이게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몰라. 그는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는 순간에 내 마음이 정화되기 때문에 보시를 한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편의점에서 남은 빵을 길고양이에게 나누고, 출판사 동료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일들. 이 작은 행위들을 하며 그는 그날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욕심보다 큰 마음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내 운을 바꾸고 있다. 정우는 이 실천을 마음보시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으며, 세상이 뭐라 하든 나 혼자 할 수 있는 위대한 수행. 그렇게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작은 보시를 이어갑니다. 영상에 광고를 넣지 않았고, 구독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댓글마다 정성껏 감사의 답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구독자가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정우님의 낭독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작은 후원을 드립니다. 그날 이후 그의 채널은 천천히 성장했고, 정우는 수익을 통해 어머니의 병원비도 조금씩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금강경을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 덕분에 상을 넘는 복이 돌아왔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이었습니다. 욕망 없이 준 것이 가장 맑고 깊은 복으로 돌아온 것. 그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운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소주 보시이다. 이것은 삶의 비밀이며 부처님의 증명된 길이다. 이제 우리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 작은 칭찬 하나, 내가 가진 물건 중 하나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해졌을 때 바로 오늘 부르는 형상 없는 보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부유하게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강경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인 공공의 이치를 마주합니다. 이 공공의 가르침은 우리가 겪는 고난, 실패, 상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정우 역시 한때는 인생의 실패자로 여겨졌습니다.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던 시절.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금강경에서 공의 개념을 만난 이후 그 모든 고난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의 법, 루몽환 퍼잉, 루루이 루디엔 잉조 루시관. 이 세상의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렇게 실체가 없으니 우리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정우는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자신이 몇 년간 끌어안고 살던 패배감, 부족함, 비교의식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가진 게 없잖아.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 생각들이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금강경은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생각조차 거품이다. 환영이다. 너는 그것이 아니다. 그 순간 정우는 처음으로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기를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실패는 환영이다. 나는 환영에 휘둘리지 않겠다. 내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거품이다. 거품은 사라진다. 내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모든 것은 본래 없었고 언젠가는 지나간다. 그렇게 마음을 쓰는 훈련을 하며 정우는 점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의 변화는 곧 외적인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깊은 집중이 가능했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 더욱 당당해졌으며 기회가 왔을 때 주저없이 잡을 수 있는 내면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 현실조차 공이며 그렇기에 변화 가능하다는 진리를. 정우는 이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 중 무엇이 환영인가? 그 환영을 내려놓는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매일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그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운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공이란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이란 비었기에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가진 빈 마음, 지금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는 사실은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돈이 없어도, 지금 실패했다 해도, 지금 외롭고 막막하다 해도 그 모든 상태는 공이기에 당신의 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우는 이제 고통이 올 때마다 이렇게 읊조립니다. 이 또한 공이다. 그러니 이것은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짓는 것이다. 이 말이 그의 버팀목이 되었고 그의 운명은 그 믿음 위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되짚어 봅시다. 정우는 무소주, 보시, 공이라는 금강경의 세 가지 지혜를 통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로 인해 운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성지싱의 발견, 즉,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열애는 형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 만약 어떤 이가 나를 형상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구하려 한다면 그는 진짜 열애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이 구절은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 본래 갖고 태어난 청정한 자성쯔싱이라는 것. 정우는 이 가르침을 처음 마주했을 때 한참 동안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내가 부처라고, 내가 가진 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더럽혀진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고?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았던 건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일지도 몰라. 그날 이후 정우는 새로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처라면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이 질문은 놀라운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부처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물었고, 삶이 지치고 무력할 때도 내 안의 자성은 지금 무엇을 말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작은 질문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가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 있으려는 마음, 끝까지 자비를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부처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처럼 자신을 한심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에도 부처가 있다. 이 가난한 옷을 입은 청년 안에도, 넘어진 자리에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부처는 깨어 있으려 한다. 그는 그 말을 매일 아침 자신의 마음에 새겼고,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자존쯔존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우는 더 이상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 안에 있는 부처를 보았고 그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따라 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바뀌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바깥의 운명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나, 자성을 발견했을 때 진짜 운이 깨어나는 것. 금강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본래 부처다. 너는 본래 자유롭다. 너는
본래 가난하지 않다. 너는 본래 무한한 가능성이다. 이 가르침을 삶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운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운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과 함께 걸어온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돈이 없어도, 운이 나빠도,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금강경의 지혜는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진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째, 매일 한 문장 낭독하기. 금강경은 32분으로 나뉘어 있지만 처음에는 부담 없이 한 문장만 낭독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보다 일상 속 울림입니다. 낭독하며 마음이 움직이면 그것이 공부입니다. 예. 응무소주의 생기심, 범소유상 개시허망. 열애는 형상으로 오지 않는다. 둘째, 형상에서 벗어나는 연습하기. 자신이나 타인을 판단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도 하나의 형상일 뿐이라고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생각은 절대 진리가 아니며 마음이 만들어낸 거품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내면은 놀랍게 정화됩니다. 셋째, 하루 한 번 무소주 명상. 조용한 곳에서 단 3분 눈을 감고 앉아보세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생각이 올라오면 흘려보내며 마음이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게 연습합니다. 그 3분이 당신의 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형상 없는 보시 실천. 돈이 없어도 보시는 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작은 도움, 따뜻한 표정. 그 어떤 것도 결과를 바라지 않고 행할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한 운을 부르는 행위가 됩니다. 다섯째, 자신 안의 부처를 바라보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의 본성은 청정하다. 나는 이미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오늘 이 세상의 자비를 실천하러 나아간다. 이 선언 하나가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당신은 이미 운이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우는 어느덧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천 명의 구독자에게 금강경을 낭독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작은 강연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연의 마지막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저는 매일 눈뜨는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진짜 운의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가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내 마음 안에는 부처의 지혜가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돈 없는 사람이 운이 좋아지는 유일한 방법. 바로 금강경의 길입니다.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 바로 거기서 모든 운명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금강경의 지혜가 숨쉬고 여러분만의 정우가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삶이 존중받기를, 모든 마음이 깨어나기를, 나무석가 모니불